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외부에서 오신 선교사님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는 음식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외식을 한 거고 오늘부터는 다시 이제 집밥을 이제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집밥을 잘 먹어야지 건강합니다. 네, 그죠? 네, 외식만 먹으면 이게 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하여튼간 집밥을 건강하게 잘 드셔야지 여러분들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죽을 드릴 수도 있잖아요. 설교 죽을 써가지고 완전히 그냥 죽을 드릴 때도 있고 아니면은 좀 뭐 덜 익은 밥 아니면 너무 지른 밥, 하여튼 이렇게 나간다 할지라도 집밥을 잘 드시면은요 건강하게 또 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합니다. 당연히 고대 왕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전쟁이니까요. 암몬과도 전쟁이 있었고 아말렉, 에돔, 그리고 모압과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죽는 날까지요 지속적으로 전쟁했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나라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사울이 나이 4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던데 좀 사본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천주교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는 천주교 성경 공동 번역에서는 30세에 사울이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성경은 다른 사본을 이제 참조한 거기 때문에 그 사본에는 40세에 사울이 왕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크게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뭐 30에 되었건 40에 되었건. 근데 그 다음에 사울이 왕이 돼서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가 하면은 40년가량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 40년을 다스리는 동안에 크고 작게 이 블레셋 나라와 더불어 많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요,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어떻게 전쟁을 하게 되었나, 이유가 뭐였는지를 간략하게 제가 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울은 왕이 되어가지고 가장 먼저 암몬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암몬과 전쟁을 치르고요,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이후에 사울은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다 돌려보내지 않고 그 가운데서 3,000명의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3,000명 가운데 2,000명은 본인과 함께 있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붙여서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상비군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항상 자기와 함께 있는 그 군사들을 곁에 이렇게 둔 겁니다. 근데 이후에요, 하루는 이 요나단이 그 이스라엘 지경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아마 그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 지경 곳곳에 수비대를 두어가지고 나름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요나단이 보니까는 본인이 왕이 있는 자주국가인데 블레셋이 함부로 지경에다가 수비대를 두어가지고 이런저런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안 좋게 보였는지 본인이 그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당연히 블레셋이 가만히 안 있겠죠.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대군을 모아가지고 믹마스라는 곳에 진을 치요. 그러자 사울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온 이스라엘 지파에 나팔을 불어가지고 정군 소집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많은 병사들이 길갈에 모여서 블레셋과 이렇게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블레셋의 병력은 어땠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한번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치. 야,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병력이요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병력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제 무기와 관련된 거를 거의 다 동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병거가 3만입니다. 병거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탱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병이 6,000명. 말을 타고 싸울 수 있는 기동력 있는 그 병력이 6,000명에 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은요 너무 초라합니다. 제가 말씀은 보지 않았지만 13장 마지막 부분 여러분 나중에 집에서 보시면은요 그 당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제 무기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사울하고 그 측근에 있는 몇 명만 이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지 다른 일반 백성들은 철제 무기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그러한 병력을 바라보고는 크게 마음이 위축돼서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와중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행하게 되는데 오늘 한번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소리가 지금 들리나요? 혹시 이게 무슨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인가요? 그런 것 같아서. 아, 그런 것 같습니까? 아, 잡음이요? 너무 여러분들 신경 쓰이시죠? 저도 신경 쓰이는. 그럼 제가 마이크를 끄고, 지금은 안 나오나요? 아, 괜찮습니까? 예. 그럼 이제, 그럼 처음부터 다시 중간에 이게 끊겨가지고, 그렇구나, 이게. 예. 자, 그래도 그냥 이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면 또 여러분들 다 나가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하겠습니다. 자, 사울이 잘못한 거 어떤 걸까? 먼저 사울의 잘못은 기다리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특별히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잘못입니다. 한번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러니까 아마도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전에 사무엘에게 이 소식을 알렸던 것 같고 사무엘은 본인이 도착하기까지 7일 동안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블레셋과 전쟁할 마음으로 그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 날이 지나도 사무엘이 도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왕인 사울의 입장에서 마음이 아주 바짝바짝 타들어 갑니다. 여러 날이 지나고요.
사무엘이 약속한 당일이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마음이 더 많이 초조해지고 더 많이 급해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결정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한 마음으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 날이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고 본인이 오겠다라고 약조한 당일이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운 나머지 사울의 곁을요 많이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는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임의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사울이 번제를 드리고 마쳤을 때 누가 도착했을까요?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참 안타깝죠.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요. 지금까지 많은 시간 기다렸는데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함으로 자기 임의대로 제사를 드리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함부로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우리들 또한 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거요, 이거 참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냥 어떤 일을 힘들어도 어떤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쉽지, 특별히 어떤 할 일이 없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 무엇을 기다리는 거, 어떤 결과를 기다리는 거, 굉장히 이게 힘든 일입니다. 어떤 사안은 기다리는 가운데 정말 피가 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기다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은 누구든지 다 기다립니다. 처음에는 누구든지 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중간까지도요,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고 소망을 갖고 기다림의 줄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로요,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서 어떤 통계가 있는 경우가 아닌데 그냥 제 경험으로, 제 경험이나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볼 때 하나님은요 언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가 하면은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때에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떤 절벽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초반에 그냥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아니면 중간까지도 믿음을 잘 지키면서 가니까는 요 타이밍에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 마지막 때에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요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가 어떤 억울한 원한이 있었는지 날마다 이 재판관을 찾아와가지고 본인의 억울한 일을 좀 해결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결국 어떻게 하나요? 이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비유 마지막에 보면은 아주 의미심장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인자가 올 때는 언제인가요? 이 세상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주님은 오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을 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 마지막 날, 이 세상 끝날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를 향한 일양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주님이 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디는 것,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인내하며 참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 가운데요, 이렇게 기름이 나오는 유전에 대한 이야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일 텐데, 어떤 사람이요, 어느 지역에 기름이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듣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그 땅을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 땅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한 결과 분명히 이 땅 밑에는 많은 양의 기름이 있을 것이라는 나름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사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시추할 수 있는 것, 기름을 빼낼 수 있는 모든 고가의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를 파보니까는 기름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기쁘죠. 근데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이렇게 빼내고 있는데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는 더 이상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마음이 흔들립니다. 계속 사람들은 일하고 기계는 돌아가는데 더 이상의 기름이 나오지 않으니까는 점점 본인의 그 은행 어카운트에서 돈이 자꾸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더 이상 이 땅은 이제 쓸모없는 땅이니까는 팔아야 되겠다. 헐값에라도 팔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광고를 냅니다. 어느 한 사람이 관심을 갖고요. 와서 이 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 이렇게 이전에 이 사람이 조사했던 내용하고 본인이 나름 이렇게 다시 한번 땅을 조사하는 가운데 확신을 갖습니다. 분명히 이 땅 밑에는 많은 기름이 매장되어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1m 정도를 파내려가니까요. 그 밑에는 지금까지 나왔던 기름의 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름이 매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1m를 더 팠을 때. 이전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1m만 내가 더 팠으면, 그냥 쉽게 포기하지 않고 좀 더 기다리면서 1m만 더 팠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요, 그런 마음 들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 된다. 아니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막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전혀 어떤 징조나 징후가 보이지 않을 때 그냥 이렇게 기도의 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1m만 더, 마지막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마지막 지점까지 내가 한번 하나님 붙잡고 늘어진다. 이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 칼 융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마귀는 조급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마귀는 조급하고 그 조급한 본인의 성품을 사람들에게 오염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다리지 못하게, 안절부절 못하게 하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많이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기도하면서 많이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혹은 단기간 아니지만은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징조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그 기도의 제목 부여잡고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꼭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잘못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순전한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울이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이렇게 임의로 번제를 드렸을 때 사무엘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울을 책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한 책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당신을 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가 아니라 다른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큰 책망이죠. 그럼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이렇게 책망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드세요? 사무엘이 늦게 와가지고, 본인이 늦게 온 건 아니죠. 하여튼 뭐 약조한 기간에 오긴 했지만은 사무엘이 이렇게 와가지고 사울을 그렇게 책망하는 이유는 뭘까요?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하신 것인데 제사장이 아닌 사울이 임의로 드렸기 때문에 사무엘이 진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 말씀도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에 속한 그 제사장들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제사장이 아닌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린 것, 분명히 잘못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머전시한, 아니 이머전시보다도 더 급한 얼전트한 상황이 아니냐. 블레셋과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전쟁하기를 원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으니까는 그래도 사울이 제사를 안 드린 것보다는 드린 것이 낫지 않는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무엘이 사울을 이토록 책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보면서 사무엘이 했던 이야기 가운데요,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이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일 텐데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여러분, 여기 망령되다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어리석다, 불신앙적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행한 일이요, 어리석은 일이고 비신앙적이고 불신앙적인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면에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린 것이 어리석은 일이고 비성경적이고 불신앙적인 일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시점이 언제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질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울 곁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급히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요.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묶어두기 위함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흩어지는,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다시금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내 어떤 욕심을 얻기 위해서, 내 어떤 성공이나 야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이용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것도 속상한 것도 제가 느끼기에 아주 지저분하게 속상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안 좋은 의미에서 이용하고 버릴 때 이게 얼마나 지저분하고 속상한 일입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뼈저리게 경험하고 느꼈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1차 전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전쟁에 집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져오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언약궤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져오자라는 것은 어떤 목적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1차 전쟁에서는 졌는데 2차 전쟁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곳에 갖다 놓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2차 전쟁을 했는데, 1차 전쟁하고는요, 비교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1차하고는 1차에서는 몇천 명인데요. 이 2차에서는 몇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습니다. 게다가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치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을. 근데 지금 사울이 다시금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내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여러분, 주일 아침에 예배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단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기도하고는 있지 않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역사 있습니다. 이 노예를 해방하는 문제를 가지고 남과 북이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한 번은 링컨 대통령이 그 참모진과 더불어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참모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남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요. 그들도 나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사람. 북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 편이? 그러니까 지금 참모들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라는 거는요, 좀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자라는 이야기죠. 링컨 대통령이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내고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됩시다.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링컨의 이 마음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셨던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 마지막으로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 이게 핵심입니다. 이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필요한 것을요,
얻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내가 먼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거, 그 다음에 뭐 입는 거, 마시는 거, 생활하는데 내가 필요한 것들을 먼저 이렇게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찾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반대로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 먼저 너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이용하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그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울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너희 가운데 필요한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순전한 마음을, 여러분 저는 좀 같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회사 내에서 머리 많이 써야 되잖아요. 계산 많이 해야 되잖아요. 나에게 이득이 되냐 안 되냐, 내 자리가 어떻게, 이거 굉장히 막 머리 싸움, 수싸움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또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근데 신앙 안에서요, 하나님하고는요 계산하지 않는, 순전하게 바보스러울 정도로, 어리석을 정도로 먼저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시간적으로도 손해고 내 에너지도 손해고 내 돈도,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일,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고 하면 먼저 하나님을 찾는. 그때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산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